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아주 집요한 그런 추격과 그리고 살해 위협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당대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그냥 사울을 피해 그냥 마냥 도망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섬기는 임금이고 주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오해와 질투 속에서 장인이 다윗을 미워할 수는 있으되 다윗이 그 장인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운 임금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들어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고 싸울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다윗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냥 인간 사무엘을 의지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지 그냥 친분이 있어서 간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로, 누구를, 무엇을 찾아가야 하느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면 교회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시험에 들었으니 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도 자기 일생 일대에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민이고 또 위기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는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도망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라마는 사무엘의 거처잖아요. 집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그 말합니다.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은 지대적으로 높은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높은 곳,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무엘이 거처를 삼았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요스는 또 어디냐? 라마에 있는 나요스, 이것은 지명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나요스라는 단어의 뜻은 여럿이 합숙하는 숙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짐작컨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러는 거로 보아서 사무엘이 당대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엘리야에게 그랬듯 선지자의 생도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란 말이죠. 그 신학교의 단체 숙소, 이제 짐작이 되죠. 뭐였을지? 기숙사예요, 기숙사. 거기에 다윗이 같이 머물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다윗이 선지자들의 생도의 숙소에 왔으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합숙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김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갖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사무엘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세 사울 임금에게 사무엘과 같이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소식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을 체포해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그곳이 라마 나요, 즉 신학생들의 기숙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사무엘이 수장으로 있고 그 기숙사에 모든 선지자들의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 이들이 예언을 하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단계에 있더란 말이죠.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거로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은 다른 말로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보더니 이제 이 전령으로 온 사람들이 그 영적인 풍성함에 자기들까지 그 영적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이 전령들까지도 예언, 즉 대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 세 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처음 간 사람들이 가서 예언을 하고 임무 수행을 못하고 오히려 은혜 받고 와요. 그러니까 다른 팀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아요.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못난 자들이기에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가서 전염이 되는가 싶어서 왔는데 아직 라마 나요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셔서 사울마저도 뭐를 하게 돼요? 예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대언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 놀리기를 사울도 요때 예언했으니까 사울도 혹시 예언자의 반열에 서는 거냐? 이렇게 놀린다는 거죠. 그거 한 번 했다고 예언자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속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울은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즉 성령이 이루어가는 일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즉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은 받을 수 있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문 전체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저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사울에게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 놓친 것은 사울이 끝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판단에 불과해야지 우리의 삶이나 선택이나 신앙의 자세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거나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오히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령이 제게 선한 자극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게을러질 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시려나 보다. 내가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좀 가야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지만 이제 새벽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뭔 이유가 그렇게 많고 또 뭐가 이렇게 구실이 많은지 잘 못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에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거룩한 부담을 거스르는 일이 되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주의 선하신 계획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그 감동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울이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이 일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왕의 후보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학교까지 임금의 권력으로 감히 침범하려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사울 임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울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다 못해 너무나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들의 삶이 또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거나 회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극하고 선한 부담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서 큰 일교차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병원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윤희상 권사님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하시고 저의 마비됐던 사지가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깔끔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질고가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들, 그들의 그 경제적인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괜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향방을 가르는 감정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정평가사들의 눈이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옵고, 혹여라도 우리들의 기도가 모자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